오늘 주의 날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다가 다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누가 초청해서 가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여러분 생에 가장 복된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극을 잘 보셨죠? 이렇게 35살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 인류대학을 나오고 정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희망하는 모든 상도 많이 받았으며 또 앞으로 CEO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심장마비로 35살에 세상을 떠나는 김진석 씨, 그리고 뺑소니 차에 의해서 29살에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조희경 씨,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것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뭔가 자신의 이력서라고 자랑했던 사람과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정말 참 보통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조희경 씨.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은 후에 그분은 천국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보고 깨닫는 사람 있고 들어서 깨닫는 사람 있고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깨닫는 사람 있고 김진석 씨 같이 죽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극이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방향을 전환시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펜실바니아에는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까만 옷을 입고 또 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이 문화를 배격하고 삽니다. 그래서 전화도 없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독일과 스위스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와서 500여 년이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 세속화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삶의 그 자취를 따라서 산상수훈 설교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폭력을 행하지 않고 누군가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미국 전국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2006년 10월 5일 오전에 25명이 공부하는 이 아미시 학교에 찰스 칼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렇게 교실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15명의 남자아이는 내보내고 또 나이 많은 교사도 내보내고 어린아이와 같이 공부한 어머니 3사람도 내보내고 10명의 소녀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 많은 마리안 피셔가
아저씨, 나를 죽이고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마리안 피셔의 동생인 11살 난 마리안 바비도 아저씨, 나를 죽이고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어떻게 이 두 소녀가 이렇게 인간이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삶을 실천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단다면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가 있습니까? 아멘. 네. 두 소녀의 죽음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5명을 죽이고 5명이 부상을 당하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아미시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칼 로버츠의 장례식에 다 참석해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5명의 부상당한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계에서 모금한 돈을 일부를 떼어서 칼 로버츠의 아내와 그 3 자녀를 양육비를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줬어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까? 자기 딸을 죽인 원수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었고 나도 그곳에 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들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폴란드에 가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기 전에는 유대인들만 잡아서 죽인 장소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폴란드 사람도 많이 잡혀 들어갔어요. 나치의 그 정권의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이 많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 유태인이 잡혀서 가스실로 갈 때에 그런 사정합니다. 나치한테 나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 간곡하게 울면서 애원해도 나치는 그날 가스실로 들어갈 사람의 숫자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옆에 있던 한 젊은이가 나를 대신 잡아가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습니다.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그래서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콜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대신 살았던 가요 체크라는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대신 죽음의 현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교회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생명을 정말 버리면서 신앙의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생명이 2개 있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들은 그 생명을 포기하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요 학자인 케케로는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온몸이 찢겨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가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나의 학문과 철학으로 기독교를 반론할 수는 있지만은 저들이 그 죽음의 길에서 찬송하면서 가는 그 사실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로 가는 그 남편 아들을 보고서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 중에 낮의 해가 가장 짧은 동지 즈음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도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애틀 지방에서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혼에도 영적 햇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고 자기들을 정말 인도했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 소식 앞에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1명을 상대로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본문에 보면 단수로 설명했어요. 뭘 말하는 거 아니? 11명 모두가 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선 여러분 다 근심이 있어요. 밖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정말 행복하고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은 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근심에 눌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근심 해결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었어요. 근심 해결 방법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정말 나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음 오는 세상이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천국에 함께 갑시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천국에 함께 갑시다. 좀 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상대편이 정말 확신을 가지도록 천국에 꼭 같이 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난 오늘 참석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들의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은 그 근심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길을 잃었을 때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참 고민이 많아요. 저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뉴욕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필라델피아는 내가 이 길을 잃어버리면 나왔다 다시 반대로 돌아가면 되지만 뉴욕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하이웨이로 연결돼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린 건 참 근심해요.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을 잊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걸었던가. 우리 주님이 12살 때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12살 됐으니까 부모를 따라올 줄 알고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을 갔다가
그 머나먼 길을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없이 가는 길은 허탕이에요, 허탕. 주님 없이 가는 길은 정말 남보기에 옳은 길 같지만은 결국은 후회하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절망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The way. 정관사가 붙었어요. 오직 주님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나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뭔가 다음에 좋은 세상을 찾아 나서는데 세상의 어떠한 종교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따라가는 길,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절대 실패가 없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길을 잃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없고라도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근심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역사의 모든 사건과 학문을 한다고 해도 모든 언어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빌라도의 질문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주님께서 내가 진리다. I'm the truth. 내가 진리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죄악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인 줄 알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짓이었습니다. 죽도록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할 때니 아픔이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거짓인 것이 알려질 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예수를 1년, 2년, 10년, 20년 평생을 믿겠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방황하지 않고 어둠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은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일생 죄악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으려고, 죽인다 하는데 안 죽으려고 그렇게 많은 죄악의 길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김진석 씨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다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도 엄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그 암 환자들, 마지막 임종에 가까운 암 환자들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편안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은 어떻게 도저히 기독교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그들의 공통점이 선생님, 난 죽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간다. 그 사실에 자신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는 생명이다. I'm the life. I'm the life.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세상의 위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당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다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죽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끝나는 대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선극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 되기를 바라요. 그냥 좋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각색되는, 이 각인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영원한 몸으로 다시 덧입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은 이화대학 총장을 지내신 김한란 박사는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절대 울지 말고 음악회처럼 축제로 장례를 끌어달라.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는 장례식이 아니었고 축제 분위기인 음악회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죽은 나무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새로운 생명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보람되고 아름답고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10달이 지나면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나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요. 그리고 보호를 받지요. 따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항상 나를 같이 인도해 주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할 때 이 아이는 너무 괴로워요. 이 아름다운 곳, 정말 편안한 곳을 떠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태어나요. 얼마나 아기가 괴로우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나겠어요. 태어나서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인도해주고 자기의 먹을 것을 주고 자기의 사는 동안에 늘 함께 동행했던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노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다 울어요. 안 가겠다고. 나는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로만 듣던 주님을 볼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던 주님, 그 주님을 배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황금길을 가르며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다른 모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